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란히 걸으시던 어느 날, 젊은 수행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연을 찾아다닙니까? 좋은 인연, 귀한 인연, 운명이라는 인연까지. 정말 그런 인연은 멀리서 찾아야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연못의 수면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막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햇살을 받으며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연꽃은 물을 찾아 멀리 가지 않는다. 햇살이 더 많이 드는 곳을 일부러 찾으러 가지도 않는다. 연꽃은 그 자리에 머무르며 주어진 빛과 바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인연도 그러해야 한다. 참된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고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그 연못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이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런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외로울까?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자꾸 멀리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어쩌면 다소 밋밋하고 크게 특별하지도 않은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과의 순간 속에 온기가 있고 작은 배려가 있고 미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너무 멀리 가곤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며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자주 놓쳐버리곤 하지요.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달을 바라보다 발밑에 연못에 비친 달빛을 밟는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 말없이 응원해주는 사람, 혹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불경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진하지 않는 인연은 멀리서 찾아도 스쳐 지나고 자비를 아는 인연은 옆에 있어도 끝끝내 남는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처음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인연을 알아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한 제자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연을 그르친 고요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과 함께 인연에 대해 나눈 대화를 잊지 못해 며칠 후 다시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정성을 다해도 스쳐가고 어떤 인연은 무심하게 대해도 끝끝내 남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꽃잎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심는 것보다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씨앗을 뿌렸다고 모두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물을 주었다고 다 자라는 것도 아니다. 인연은 그저 흘러오되 스스로 맺힐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억지로 다가가면 오히려 인연은 도망간다. 너무 붙잡으면 숨막혀 떠난다. 진정한 인연은 묵지 않아도 머물고 간절하지 않아도 다가온다. 그 말씀을 듣던 다른 제자 수달카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수달카여, 너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느냐? 수달카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함께 출가했던 친구 하나가 다른 마을로 수행을 떠난 뒤로 계속 편지를 보내며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집착했기에 그가 멀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은 진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은 그 진실함마저도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이 있다. 그가 그대를 떠났다면 그것이 그의 길이고 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미 돌아선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대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떠난 이는 보내주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지혜다. 수달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마음이 떠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한참을 붙잡고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인연이라면 어쩌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당신의 마음만 다치고 기다릴수록 당신의 시간만 무거워집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지나간 바람을 쫓지 않고 인연은 떨어진 꽃잎을 다시 붙들지 않는다. 당신의 인연은 지금 떠난 그가 아니라 지금 당신 곁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조용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몸소 떠나보낸 가장 가까운 인연, 그 선택의 순간에 담긴 깊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의 대나무 숲에서 수행하실 때였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의 곁에는 아누루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처님을 가까이서 보필하며 묵묵히 따라다니던 사람으로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드문 편이었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정으로 가득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누루따는 스스로 조용히 짐을 챙겨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부처님께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아누루따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병이 든 줄도 몰랐고 혹시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찾아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다. 떠난 인연은 그 길이 있어 떠난 것이며 붙잡지 않는 것이 자비이다. 붙잡아 억지로 머물게 하면 그의 마음은 더욱 멀어지고 나아가 그 인연마저도 상처받는다. 진정한 인연은 굳이 잡지 않아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아도 서로의 길에서 빛이 된다. 제자들은 말없이 그 말씀을 되새겼고 부처님은 끝내 아누루따를 찾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누루따는 다시 그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었고 그 원망이 자라나 이 숲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떠난 그 길에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떠남의 의미를 이해했구나. 때때로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할 이에게서도 떨어져 봐야 비로소 그 깊이를 안다. 떠남도 인연이고 머뭅도 인연이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인연은 붙잡지 않되 함께 걷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많은 제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후로는 누군가 떠날 때 붙잡지 않고 보내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속이 타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머물게 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상한 인연은
그물로 엮지 않는다. 머무를 인연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보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연은 깊이 맺힌 것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부처님께서 전하신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나란다 마을을 지나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가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낡고 외로운 표정의 한 남자가 나무 그늘 아래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 부처님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흘 전 사랑하는 이가 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챙기더니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고만 말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전 아직도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부처님,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괴롭기만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 바닥에 툭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돌을 주우려 하다가 계속 손에 피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떠난 사람은 그대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그 돌을 쥐려 애쓰고 있지. 사람의 마음은 쥘수록 아프고 놓을수록 비로소 치유된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떠난 길 위에서도 그가 평온하길 바라는 것이 자비이고 공덕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돌려놓으려 애쓰지 말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평화를 얻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신께도 여쭙습니다. 떠나버린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은 얼마나 상처받고 계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놓아줄 때 더 깊어지고 비워낼 때 더 넓어집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물지 않는 바람이 강을 이루듯 떠나는 인연도 또 다른 생의 연을 잇는다.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는 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흘러보내는 것, 그 속에서 나를 다독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자 참된 수행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떠난 인연을 놓아줄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하는지 부처님과 제자의 또 다른 대화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접고 떠나버렸다면 그 마음까지도 함께 버려야 합니까?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제 사랑도 거짓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으시고 연못 가장자리로 걸어가 연꽃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연꽃을 보아라. 내가 이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꺾어 품에 안으면 곧 시들고 만다. 하지만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음미하면 그 향기는 오래도록 그대의 마음에 남는다. 사람도 그렇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면 그 마음은 시들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놓아두면 그 인연은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다. 아난다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 위를 맴도는 바람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억지스러움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은 사랑할수록 소유하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 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쌓는다. 그러나 인연이란 마음이 머무르는 자리에 피는 것이지 내가 붙잡아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가 할 일은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여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자신을 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안 한다는 한참 동안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못 옆에 앉아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떠난 사람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그 사랑을 비우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자신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세요. 다음 흐름에서는 떠난 인연을 내려놓은 뒤 다시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날,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자꾸 떠난 인연을 생각하고 그리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붙잡지 말라는 줄 알면서도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놓아준 줄 알았는데 꿈에서조차 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떠난 인연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가 놓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위로, 사랑, 인정, 그 감정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대가 진심으로 품었던 사랑이라면 그 마음을 거짓이라 부르지 마라. 그 사랑은 그대를 자라게 한 것이고 그 이별은 그대를 수행자로 만든 것이다. 부처님은 그날 밤 작은 등불 하나를 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누군가를 밝히는 동시에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누군가를 밝히지만 그 빛이 꺼진 후에는 그 불씨를 자신 안에서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재를 통해 내 안의 빈자리를 자비로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기에 쉽게 놓지 못하고 쉽게 지우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지금 곁에 없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를 그 사람으로 채우려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품어야 할 시간입니다. 인연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웃어주는 마음, 그것이 곧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인연은 놓아도 다시 흐르고 흐르다 보면 다시 만난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가까운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왜 더 외로울까?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바람이 지나가더라도 등불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